오늘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믿는 것이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현재 미래에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일도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자꾸 이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하냐? 인생의 모든 고통이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답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걸쳐서 얘기하는데 창세기가 50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수천 년의 역사를 50장 안에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3장이나 돼요. 그 3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장과 3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어떤 상태냐? 죄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파괴가 되었냐? 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대로만 살면 너희가 의롭게 되고 너희가 천국의 삶을, 너희가 에덴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율법은 사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왜요?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사로잡힌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욕심을 갖고 그런 욕구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중생이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마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그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원인, 너의 결과가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병도 죄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예비하고 누리기 원하셨던 낙원에서 쫓겨나 저주와 눈물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축복이 믿는 사람 누구나에게 임하게 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알려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두려운 것은 하나죠.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노후의 걱정과 노후의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혹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중생한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밤에 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에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죽음을 염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중생한 인생이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기 혹시 구원이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 30절 이르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죽고 나서 천국 보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당신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고 오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에 염려스러운 것이 없고 오늘 내게 하나님의 낙원, 기쁨의 동산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과 평화와 위로가 임하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마귀가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입니다. 마귀는 당신에게 절대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그거 못 뺏어가요. 근데 마귀는 당신에게서 두 가지를 뺏어갈 수 있어요. 뭐냐?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뺏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기쁨과 평안이 늘 넘쳐야 되는데 그 기쁨과 평안이 무엇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심하고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늘 예수를 붙잡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기쁨의 낙원 가운데 거한 그 강도처럼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가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오늘 첫 번째 구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다. 자기가 자라나신 곳,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펴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내 뜻대로 온 거 아니야. 나 무계획적으로 온 거 아니야. 이미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에게 그 죄의 문제와 그 저주의 문제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중에 버려지고 어두운 땅에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어떤 자에게 복음이 선포됩니까? 버려진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을 봤는데도 왜 그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 빛 가운데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거 끝내놓고 갈게요. 저거 끝내놓고 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신 비유가 그거잖아요.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하인들을 보내서 야 이제 와서 즐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좀 밭 좀 갈다 가겠습니다. 나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 집을 건축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는지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순위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는데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과 빛과 기쁨과 넘치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로 기뻐하고 그 잠깐의 쾌락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왔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할 때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한편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이 그거 소용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을 모르세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으세요? 또 한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아이 니네 종교만 구원이 있냐?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람이 자신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보십시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단순하고 삶이 단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왜 자살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같이 다투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제일 먼저 계시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달려가겠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짐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네 짐을 내가 다 짊어져 주겠다.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근데 왜 오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주위에 잘 둘러보세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를 높이고 성경에서 내가 써먹을 지식을 익히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성경 읽는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세기 강해 설교가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성경을 읽은 적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자기도 못 받는 은혜를 남이 어떻게 받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 하고 영생을 찾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 다 그런 종교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살인자도 구원받습니까? 강간범도 구원받습니까? 네, 구원받습니다. 난 그러려면 안 믿어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왜 나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요? 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놈이지. 나쁜 놈임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선하신 선생님,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야, 너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진 다 악한 놈이야. 근데 악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악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착하잖아지. 저 사람에 비해서 착한 거지 하나님에 비해서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착하게 살아라. 남보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남보다 착하게 살아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서울시대를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바닥에서 보면 막 건물 높잖아요. 와, 예? 낮은 건물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어요. 와, 근데 하늘에서 보면요 건물 크기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지붕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쳐다보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너보다 2cm 더 크다고 내가 너보다 5cm 더 크다고 해서 별 차이 없어요.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종교 철학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가서 선한 일을 해라. 야, 가서 너 굶어라. 너 돌을 닦아야 된다. 108배 해라. 뭐 해라. 금식해라. 뭘 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계율을 지켜 고행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죽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천지를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도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천지를 만들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 나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쁘냐?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의 기준을 삼으시고 누구든지 이 사람을 믿는 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삶을 주어서 너희가 이전에는 죄 짓는데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선을 행하는데 열심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 그 축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곳에 죽은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야.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저주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질병을 위해서 죽었고 너의 죽음을 위해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었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죽음 뒤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봐라.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분을 봐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눈으로 나타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시는 예전처럼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